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내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누리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29장 2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이 이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하고 드디어 이제 그의 두 번째 딸 라헬을 이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꿈에 그리던 날이요. 참으로 7년 동안 수고하고 힘든 그런 대가를 받는 날이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외삼촌에게 기한이 찼으니까 아내를 주시옵소서 라헬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요 22절에서 24절에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또 잔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저녁에 신혼방에 아내를 바꿔치기 해서 그의 둘째 딸 라헬이 아니고 그의 첫째 딸 레아를 이제 그 어두컴컴한데 야곱에게로 들여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들뜬 나머지 이제 눈치채지 못하고 그만 이 첫날 밤에 그 신혼방에서 라헬이 아니고 그 첫째 딸 라반의 첫째 딸 레아를 이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드디어 이제부터 7년을 섬긴 후에 이제 결혼한 이제부터 라반이 점점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그 탐욕을요,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다 정식적으로 됐고,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그래서 이제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야곱을 이제 속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참 이것은요, 어찌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할 말이 아니고 야곱이 자기가 들어야 할 말이었던 것이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야곱이요, 이제 반대로 외삼촌에게 당하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그렇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한 것은 바로 야곱 자기 자신이 들어야 할 말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가 똑같이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오히려 한 수 위인, 우리가 똑같은데 그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을 만나서요, 똑같이 당하게 하셔서 우리 입에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말이 나오게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요, 26절에 27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을 섬기리라. 그래서요, 이제 라반은 야곱보다 아주 한 수 위인 사람인 것입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 하지 않은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 소리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결혼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요, 이미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말할 때에 야곱은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요, 7일을 채워라. 7일만 기다리면 다시 이제 라헬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7년을 또 봉사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이 야곱보다 한 수위인 외삼촌 라반의 교묘한 사람을 속이는 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꼼짝없이 거기에서요,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요, 28절에서 30절에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야곱은 그 사랑 때문에 라헬에게 이끌려서
다시 7년 동안이나 라반을 섬겼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야곱은요, 그 자기 아내 라헬을 위해서요, 14년을 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7년, 결혼하고 나서 7년, 그렇게 14년을 채웠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는 14년 동안이나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야곱을 위해서 일하셨다. 그런 뜻인 것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서 자기 외삼촌 라반을 14년이나 일하고 섬겼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위해서 14년을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기반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 12족장을 낳을 수 있는 그런 4명의 두 아내와 두 시녀를 합쳐서 4명의 그 아이 낳을 수 있는 그 여자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야곱이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서 다 이제 생길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야곱이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갔다. 그것이요, 그런 모든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이요, 하나님의 이 14년의 야곱을 위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해서 그렇게 일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7일 만에 이제 두 아내가 생겼고, 또 거기에 딸려온 실바, 비라, 그 여종들도 있게 되었고, 순식간에요, 야곱이요, 5 여자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첫째 부인 레아를 먼저 생각하셔서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만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셔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에게 사랑받는 라헬에게는 태를 열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만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택자 불택자를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또 거기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레아가 첫째 아들을 임신했는데요. 레아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라 하다 했더라. 그래서 루벤, 보라 아들이라, 루벤. 그것은 이제 루라는 것은 본다는 뜻이고 벤이라는 것은 아들인데 보라 아들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낳고 그렇게 루벤이라 이름하였는데요. 그것은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의 사랑을 자기가 이제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그렇게 남편의 사랑이 왔느냐?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첫째 아들 낳아도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더라. 시몬이라는 것은 들으심이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요, 시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를 낳으면서도 그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시몬이라 했다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셋째를 낳고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라 연합이라. 그런데요, 세 아들을 낳을 때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레위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레아가 보십시오. 이 세 아들을 낳는 동안에 그는 오직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또 그런 의미로서 그 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 시몬이라, 레위라 그렇게 이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았느냐? 아닌 것이에요. 남자의 마음이요, 무슨 동침을 한다고 또 그 아들을 낳는다고 그 마음이요, 없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는요, 여자로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지 여자에게 무엇이 있다. 여자와 나와 무슨 어떤 관계가 되었다. 그런다고 남자의 마음은 육체는 얻을지 몰라도 마음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가 복잡하고 남자는 단순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자의 마음도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시오, 레아가 이렇게 세 아들을 낳고 그렇게나 남편을 갈구했는데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결국에는요,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받으려면 여자가 돼야 돼. 여자. 남자가 더 남자로서 되고 싶은 마음이 남자에게 들 때, 그냥 남자가 더 남자 되게 하고 자기는 더 여자 되게 하는 여자가요 남자를 끄는 것입니다. 남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하지만 레아에게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여자가 되지 못하고 남자와 있으면 남자가 더 남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남자로서 좀 그렇게 대우받고 그런 마음이 남자가 들면요 더 그 여자에게 이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제 다 남자들이 여우를 좋아한다는 말이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거야 이제, 이 남녀 간의 세상의 정이고, 어쨌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레아는요, 중요한 것이요, 어쨌든지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레아는 점점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세상 삶, 슬프든지 기쁘든지 남편이 나를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첫째를 낳을 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둘째를 낳을 때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 셋째 아들 레이를 낳았을 때 그렇게 이제 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가운데 진정 남편 대신 여호와의 사랑을 받게 되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게 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이 세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점 커져갔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그럴 때에 넷째를 낳았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아가고 남편과 사랑하지 못할 때 주님과 사랑을 기억할 때 그때 이제 넷째를 낳았는데요. 바로 그가 또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예, 바로 그때 이 유다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더 이상 이제 남편에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제 남편의 사랑은 받고 싶죠. 여자가 일평생에 꽃과 같기 때문에 남자가 항상 물을 주는 그 남자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여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꽃이요 남자는 거기에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여자는요 창세기 우리 3장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남편을 원하고 그를 사모할지라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은 아직까지 있지만 여자로서의 그런 마음이 레아에게 여전히 많이 있었지만요.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정령 남편 대신 주님과 결혼했을 때 그 사랑을 알고 찾았을 때 주님과 이제 연합이 되었을 때 루벤 보라 아들이라 보라 주님이라 했을 때에 시메온 들으셨다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내가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셨다. 시메온이라 그렇게 했지만
보라 아들이라. 아들에게 마음이 갔었지만 보라 이제 주님으로 바뀌고 보라 진정 남편 대신 여호와라. 시메온 나를 들으셨다. 내가 주님을 이제 들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다 할 때 또 레위라 남편이 나와 연합을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 그렇게 했지만 주님과 정말 이제 연합되었을 때 주님과 진정 결혼이 되고 연합이 되었을 때에 바로 유다를 낳았으니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바로 이 유다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보라 예수라. 시메온 주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하심을 듣는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신 그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두고 구하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것이 진정 시몬의 뜻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그러므로요, 예수님과 연합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과 연합될 때 유다라, 바로 유다라, 여호와를 이제는 찬송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로 말미암아 유다의 자손으로 나온 그 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르벤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될 때에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여다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요. 이제 바로 유다라 하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넷째 아들인데,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여종들의 아들들이나 그 라헬의 아들들이나 그것은 다 무엇이냐? 그것은요, 주님과 이렇게 주님과 함께한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요, 이제 또 비유적으로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제 보십시오.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 다음에 레위, 주님과 우리가 만나면서 사귀고 결혼하고 연합해서 그때 주님을 찬송함으로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연애 생활, 결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시작되고 나서의 우리의 그 신앙이 어찌 풀어져 나가는가, 그것을 이제 나머지 8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아무튼지 이렇게 정말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발견하고 정녕 알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찬송이 된다. 그것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이와 같이요,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22편 26절에 보면요,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호와를 찾는 자, 왜 찬송합니까? 주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진정으로 이제 연합되고 그 사랑이 꽃봉오리가 터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찬송하고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 우리는 그 주님과 영원히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생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레아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를 찬송했을 때 유다, 그랬을 때 그 아들 유다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